따라서 케베스, 그 무엇보다도 혼은 죽지 않으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의 혼들도 정말로 저승에 있게 될 걸세.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다른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점에서고 의문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시미아스나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있다면 잠자코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말하고 듣기를 원한다면 이 기회 말고 다른 때를 저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여보게들, 어쨌든 이 점은 유념하는 게 원래 혼이 죽지 않는 것이라면 그 보살핌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때를 위해서 요구되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 위험은 곧 무서운 것이 되리라 생각하네. 만일 죽음이 모든 것에서의 벗어남이라면 나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행일 것이니 이들은 죽음으로써 몸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혼과 함께 자신의 나쁨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지. 그러나 혼이 죽지 않는 것 같으므로 혼이 나쁜 것들에서 벗어나는 길이나 구원책으로는 가능한 한 혼을 훌륭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왜냐하면 혼이 저승에 가면서 지니고 가는 것으로는 교육과 생활방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네. 이것들이야말로 그곳으로의 여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망자를 가장 이롭게 해주거나 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보네.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네. 각자가 죽게 되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제비뽑기로 맡게 되었던 수호신이 그를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간다네. 망자들은 그곳에 집결하여 심판을 받고서 지정된 그 안내자와 함께 저승으로 가는 것이라네. 그러나 거기에서 겪어야 할 것들을 겪고 머무르는 기간을 머문 다음에는 다른 안내자가 이승으로 다시금 데리고 오는데 여러 번의 기나긴 주기를 지나고서라네. 따라서 그 여정은 아이스킬로스의 영웅 텔레포스가 말하는 대로는 아닌 게야. 그는 저승으로 인도하는 길이 편도라고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은 편도도 외길도 아닌 것 같기 때문이네. 그 경우에는 안내자들이 필요치 않을 테니까. 그게 외길이라면 누구도 길을 잃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 길에는 갈릴길도 삼거리도 많은 것 같아. 이승에서의 재물을 바치는 의식과 관습을 근거로 해서 나는 말하는 걸세. 그렇더라도 지혜로운 호는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벌어지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네. 하지만 몸을 갈구하는 호는 앞서 말했던 대로 주검 주변을 그리고 가시적인 곳 주변을 오랜 동안 흥분한 상태로 맴돌면서 많은 저항과 많은 시련을 겪고서야 지정된 수호신에 의해 억지로 이끌려 가게 된다네. 그리하여 모든 혼이 도착한 바로 그곳에 이르면 혼들은 정화되지 못한 상태의 것인데다가 어떤 짓을 저지른 혼이라면 즉 살인 행위에 관여했거나 이와 같은 짓들을 저질렀다면 모두가 이 혼을 외면하게 되어 아무도 길동무로도 안내자로도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인즉 이 혼은 완전히 공경에 처하여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혼자서 떠돌게 된다네. 이 기간이 지나면 혼은 자기에게 알맞은 것으로 필연에 의해 안내된다네. 반면에 순수하게 그리고 절도 있게 생애를 보낸 혼은 신들을 길동무로 또한 안내자로 얻게 되어 저마다 자기에게 합당한 곳을 거처로 삼게 된다네. 한데 지구에는 놀라운 곳이 많이 있으며 지구는 그곳에 대해 흔히 말해오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질의 것도 그런 크기의 것도 아닌 게야. 이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일세.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구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만 선생님으로 하여금 믿으시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시미아스,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데는 글라우코스에 접합하는 재주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이네.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글라우코스의 재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거니와 나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네. 하지만 설사 내가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시미아스, 그 논변의 길이에 비해 나의 여생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네. 그러나 내가 지구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 믿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아울러 지구 곳곳에 대해서 말하는 걸 방해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첫째로 나는 이렇게 믿게 되었네. 만약 지구가 구형으로서 하늘 한가운데 있다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어떤 억제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이는 하늘 자체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성을 가지며 지구 자체도 평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이. 왜냐하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것은 한가운데 놓인 평형 상태의 것은 다소간의 어떤 방향으로도 기울 수 없고 똑같은 상태로 기울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따라서 나는 첫 번째로는 이를 믿게 되었네. 옳게 믿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또한 믿게 되었네. 지구는 아주 큰 것이며 우리는 파시스강으로부터 헤라클레이 두 기둥에 이르는 지구의 작은 일부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마치 개미가 연못 주변에서 또는 개구리들이 지중해 주변에서 살고 있듯이 말일세.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많은 종족이 이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지구 둘레우 곳곳에는 온갖 모양과 크기의 우묵한 곳이 많아서 이곳으로 물과 안개 그리고 공기가 함께 흘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구 자체는 순수한 것으로서 순수한 하늘 안에 놓여 있는데 바로 이 안에 별들이 있거니와 이런 것들에 대해 곧잘 말하는 사람들이 에테르라 일컫는다고 말일세. 바로 이것의 찌꺼기가 그것들이고 그것들은 언제나 지구가 오묵한 것들로 함께 흘러 들어가는 거라고. 따라서 우리가 지구의 오묵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서 지구의 위쪽에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일세. 마치 누군가 남바다의 밑바닥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다 위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는 물을 통해서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도 그 바다를 하늘인 줄 믿을 경우처럼 말일세. 하지만 굼뜸과 나약함으로 인해 해수면 꼭대기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바다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곳 고장이 자기네 고장에 비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지도 못했지만 이 고장을 본 다른 사람한테서 듣지도 못한 꼴이지.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런 꼴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의 한 오묵한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위쪽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거니와 대기를 하늘이라 부르며 대기를 통해서 별들이 운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금뜸으로 인해 대기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건 똑같은 거지. 만약 누군가가 이 대기의 꼭대기에 이르거나 날개가 생겨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그땐 머리를 내밀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물고기들이 바닷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곳의 것들을 보게 되듯 이처럼 그곳의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만약 그의 천성이 그것들을 보는 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이 참된 하늘이며 참된 빛이요 참된 땅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과 돌 그리고 이곳의 모든 지역은 부패되고 부식되었기 때문이니 그것은 마치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소금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과도 같지.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실제로 아무것도 온전치가 못한데 움푹 파인 바위와 모래 그리고 엄청난 진흙장이 있고 어디에도 흙도 있겠지만 이곳의 것들은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비해 판정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야. 만약 내가 저 하늘 아래의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로라도 말하는 게 정말로 좋다면 그건 들을 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선생님, 저희는 그 이야기를 기꺼이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네. 첫째로 지구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하네. 마치 12조각의 가죽으로 된 공과 같아서 이는 여러 색깔로 구획된 다채로운 것인데 한 부분은 자주색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정도이며 다른 부분은 황금과도 같고 또 흰 부분은 백악이나 눈보다도 희며 그 밖에 다른 색깔들로 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색깔들은 우리가 본 것보다 한결 아름답다는 거야. 왜냐하면 물과 공기로 꽉 차 있는 이 땅의 오묵한 곳도 여러 가지 색깔에 반사되는 다채로운 빛을 내보이기 때문이라네. 이와 같은 땅에서는 나무와 꽃 그리고 열매들이 그에 비례해서 자란다네. 그리고 산이나 들 또한 같은 비례로 부드러움과 투명함, 고운색을 갖고 있다네. 우리가 귀히 여기는 보석도 그것 돌들의 일부라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느 것 하나 보석이 아닌 것이 없거니와 이곳의 보석보다 한층 더 아름답다네. 그 까닭은 그곳 돌들은 순수하며 부식되지도 파손되지도 않아서라는 게야. 이곳 돌들은 이곳으로 함께 흘러들어오는 것들 혹은 소금물에 의해서 부패되듯이 말일세. 이것들은 돌과 흙, 그 밖에 동물과 식물에도 온갖 추악함과 질병을 가져다 주지. 그런가 하면 그곳 땅은 그 자체가 금과 은, 그 밖에 귀한 것들로 장식되어 있다네.
이것들은 원래 빤히 보이게 되어 있으며 그 수량도 많고 크며 그 땅의 도처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행복한 구경거리라네. 한데 그 땅 위에는 다른 많은 생물도 살지만 인간들도 있는데 일부는 내륙에서 살고 일부는 우리가 바다 주변에서 살듯이 대기 주변에 사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대륙에 가까운 섬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과 바다가 소용되듯이 그곳에서는 대기가 소용되고 우리에게 공기가 해당하는 것이 그곳 사람들에겐 에테르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후는 무병하게 하며 이곳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게 하는 그런 혼합 상태의 것이라네. 그들에게는 신들의 성역과 사당이 있는데 이것들 안에 진짜 거주자들은 신이며 신의 소리와 예언 그리고 신에 대한 체감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또한 태양과 달, 별이 실제 그대로 이들한테는 보이며 그 밖에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구 안에는 우묵한 곳들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우리가 사는 곳보다 더 넓고 깊게 펼쳐져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더 깊긴 하지만 더 낮고 넓다네. 이 모든 지역은 한 통로를 따라 지하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도 있어서 이를 통해 물이 서로 흘러나가기도 하고 흘러들기도 하는데 마치 포도주 희석용기 속으로 흘러드는 것 같다네. 그리고 지하에는 엄청난 크기의 영원한 강이 있는데 그 물은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다네. 그런가 하면 큰 불과 거대한 불의 강도 있고 물기 많은 진흙의 강도 많은데 이것들 모두는 마치 땅속에 파동이라도 있는 듯이 오르락내리락 움직인다는 거야. 이 강들이 이런 성질의 것들이므로 망자들이 각자의 수호신의 안내에 따라 한 곳에 이르면 훌륭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도 그렇지 못한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네. 그리고 이들의 중간 정도로 살았던 자들은 아케론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마련된 배에 올라 아케루시아스 호수에 이른다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일찍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 벌을 받음으로써 정화가 되면 용서를 받는다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말일세. 또한 선행에 대해서는 저마다 거기에 합당하는 보답을 받게 된다네. 그러나 저지른 잘못의 광범함으로 인해서 교정할 수 없는 상태의 자들은 마땅한 운명이 이들을 타르타르스 속으로 내던지는데 여기서 이들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한다네. 그러나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교정할 수 있는 자들은 타르타르스 속으로 떨어진 후 1년이 지나면 큰 파도가 그들을 밖으로 내던지는데 살인범들은 코키토스로 부모를 폭행한 자는 피디플레케톤으로 해설하네. 그렇지만 남달리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이들이 지상의 이 지역들에서 자유롭게 되어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듯 위쪽의 순수한 거처에 이르러 그곳 땅 위에서 기거한다네. 그러나 바로 이들 중에서도 지혜에 대한 사랑에 의해 정화된 자들은 향후에 전적으로 몸이 없이 살게 되며 한결 더 아름다운 거처에 이르러서 영원히 살게 된다네. 이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지금은 시간도 충분치 않으이. 하지만 시미아스,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훌륭함과 지혜에 관여하도록 진력해야만 하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적절치 않으이. 그렇지만 혼은 어쨌든 죽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의 혼과 그 거처들에 관한 한 이게 이러하거나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하고도 모험을 할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니와 이 모험은 훌륭한 것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것이라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누구든 이런 사람은 자신의 혼에 확신을 가져야만 하네. 즉 생애를 통해 몸과 관련된 다른 즐거움이나 치장에 대해서는 해로운 것이라 여기고 결별하되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열의를 보이며 혼 자체의 장식물로 곧 절제와 올바름, 용기, 자유 그리고 진리로 장식하고 이처럼 저승으로의 여행을 기다려야 하네. 그러므로 자네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다음 기회에 이 여행을 떠나게 될 걸세. 자, 이제 정해진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네.